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소개되었던 그 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이미 선포했고요. 또 4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을 보면 그건 바로 통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맞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의 의미는 남북 통일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께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부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상속하고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나라의 상속인 그 기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뒤에 4장부터 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미리 한번 보고 오면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표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나중에 보겠죠?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즉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더 나아가 내 삶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통일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는 어떻게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 중심에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귀히 보시는 일꾼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박하고 단순한 일상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 나라에 연결될 때 다윗의 물맷돌처럼
요긴하게 사용되는 보물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선택 앞에 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사 주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